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귀하십니까? 아름다우시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에 속한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가올 수능도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수능을 치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오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피곤할지라도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늘 성령 충만하심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기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된 일을 앞에 두고 옳다고 믿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지나온 삶을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 가장 빨리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용기를 내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자존심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 일들로 인하여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그 잘못된 것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고 내가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재빠르게 회개하고 돌아갑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그것을 덮어버리고 무모화시키려고 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되돌리지 않고 그냥 덮었을 경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한 행동과 생각은요, 잠깐의 실수를 가릴 수 있고 또 잘못된 삶을 잠시 잊게는 할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찌 됩니까? 그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서 더 큰 일을 당하거나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신의 삶의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 즉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죠.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그의 잘못을 알려주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을 만나서 그가 저지른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 그 죄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잘못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왕에게 다윗에게 자문을 얻기를 원하는 듯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문 앞절인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의 부자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억울하게 유일하게 기르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난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고요, 노발대발합니다. 당장 그 부자를 잡아 죽여야 된다.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 나단은요, 왜 바로 다윗에게 그가 저지른 잘못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다윗의 잘못을 드러냈을까요? 여기에는 이 나단 선지자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금 다윗 왕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잘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했던 것이죠. 다윗에게 잘못된 일에 대한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나단은 어찌합니까? 이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고 또 하나밖에 없었던 그 양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7절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삼은 것은 이러한 잘못된 일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부자를 비난하고 그 잘못된 일에 있어서 죽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배나 그 잘못된 일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열심히 그 일에 있어서 왕으로서 판결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 자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또한 8절에 이어서 나오는 8절은 어떻습니까?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더욱더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들들을 품에 두고 이스라엘 자손 그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는데 만약 그것이 부족했더라면 내가 이것저것을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건져주셨고 또한 그를 신실한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도 넘칠 만큼 아낌없이 주셨지요. 그 다윗의 삶에 채우고 또 채우고.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이러한 짓을 했느냐? 그 하나님의 다그치심이 여기에서 발견되죠.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무엇이 더 부족하여서 이런 끔찍한 잘못을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직접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접 기름 붓고 세운 이 왕의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합니까? 이런 잘못을 하고 이런 나쁘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던 그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리웠고 또 이 다윗 역시도 그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또 부족한 것들이 머릿속을 사로잡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면 어찌 됩니까? 나의 환경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렇게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있는 저는요, 많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면 귀한 목사님 밑에서 또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 하원성명교회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있죠. 이러한 은혜로운 교회에서 존경하는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그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목사님들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이 다윗 자신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충만한 성령께서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였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찌 됩니까? 어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직접 부어주신 성령, 그 성령 충만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놓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방금 읽은 이 9절 말씀과 같이 다윗이 죄 가운데 빠진 이유는 다름 아닌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고백했고 또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지요. 그런데 다윗 자신이 그만 인간의 정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결과가 어찌합니까? 이토록 비극적이고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줄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한 이러한 엄청난 죄악을 눈감아 주시지 않았습니다. 분명 사랑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죄를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죄를 드러내신 것이죠. 다윗이 불타오르는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그의 남편이 했던 충직한 군인 우리아를 어찌합니까? 의도적으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암몬 군대에 죽도록 만든 것을 사람들은 모를지라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아 장군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안타깝게 여겼을 겁니다. 끝까지 왕의 명령에 충실하여서 충직하게 싸웠던 그를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과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일이 무마가 돼갈 때에 하나님은 즉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찌합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매를 들어서라도 되돌립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떠한 잘못을 하든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견디지 못하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결코 두고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을 되돌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또 그들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묻어두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죄를 인정하게 하고 회개하게, 철저하게 회개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추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큰 죄악을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들추어 내실 때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은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은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픈 만큼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시고 또 그 죄의 형벌과 징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니 본문 13절에 이 다윗은 어찌합니까?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하나님께 적극적인 모습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변명이나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겠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이지 아니한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그 사랑,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불러도 눈물 나던 그 뜨거웠던 그 은혜, 그 감격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찌들려서 하나님 생각해도 눈물로 나지 않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도 예배가 눈물이 나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그냥 밍숭맹숭합니까? 일주일 동안 기다려지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 마음에 울림이 없습니까? 자녀들 보고는 믿음 생활하라, 학교 생활하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뜨겁게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모든 자녀들을 어느 때든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인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사모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대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 묵상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던 사람이라도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었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에, 정욕의 마음이 빼앗길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을 지었더라도, 사람들이 알까봐 부끄러운 죄악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아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어떠한 상황,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잠시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용기를 가지고 돌아오면 치유가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반드시 완전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 왕처럼 체면이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면 우리는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다시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요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지금 어느 때보다 말세의 치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던 그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용기 있게 나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정직하게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쳐나고 또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찬양 드리는 것이, 말씀 매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 즐거우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여러분들 즐거우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함이 즐거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어떠한 그 즐거움보다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즐거움이 더 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삶 속에서 항상 즐겁고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할 수 있도록 그 평안함이 또 한 주간 또 한 주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여서 혹여나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죄악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이 즐겁고 성령 충만한 삶이 즐거운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